바람과 풍랑을 바라봅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실제로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풍랑은 실제로 높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람과 풍랑을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주님만 인식했습니다. 그때 그는 발을 내디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제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당장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파도 위에서뿐 아니라 파도 밑에서도 걷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여러 형편을 고려하게 되면서 침몰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만 인식하고 있다면 주께서 당신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바람과 풍랑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단지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즉시 당신은 주눅이 들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꾸짖으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 인식하며 온전하게 주만 의지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 1초라도 주님께 따진다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절대로 그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주저없이 당장 주님께 자신을 던지십시오. 당신은 언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세한 음성이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는다면 주저없이 주께 던지십시오. 모든 것을 믿고 완전히 주께 맡기는 것만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께 맡길 때 당신은 주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것도 풍랑이 실제로 높이 일어난 것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몰랐다는 것은 풍랑과 사투를 벌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는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그의 경험과 노하우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자 더 이상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바람과 풍랑을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주님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삶에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우리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의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데 우리가 풍랑에 집중하느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지요. 하지만 주님 은혜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문제가 내 인식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내 모든 인식과 의지가 주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말이지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리고 나면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어느새 주변 환경과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주님을 만나서 문제 위를 걸을 정도가 되었으면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만나고서도 여전히 문제에 눈이 갑니다. 그리고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기까지 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육신을 가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될 문제예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만약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큰 문제 되지 않아요. 물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보다 크거나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아닌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러니 오살드 목사님 표현대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문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살드 목사님 말대로 실제 바람과 풍랑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 그 문제가 있음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살드 목사님은 아무리 미세한 음성이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는다면 주저없이 주께 던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완전히 주께 맡기는 것만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울러 기꺼이 주께 맡길 때 당신은 주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 주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바람과 풍랑입니까? 바라기는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